팬데믹 시대에 맞는 세 번째 종료주일 아침입니다. 내년에는 과감하게 또 모든 상황과 여건이 마스크를 다 벗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인데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말합니다. 팜 선데이 그 유래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그 첫날 부활주일 그 전 주일로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그 입성하시는 그 때에 성 사람들이요 자기의 겉옷을 다 벗어서 레드 카펫을 깔듯이 쫙 끌어가지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때에 종려나뭇가지를 두 손에 들고 흔들면서 영접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호산나! 호산나! 두 손을 들고 해야죠. 시작! 호산나! 호산나! 그래,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성사람들 대부분이 그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아시기에 한편으로는 속으로는 아마 눈물 흘리셨을 거예요. 애들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잘할게요 하면요. 그 결단이 그 고백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근데 우리는 알아요. 또 속색이고 또 망가지고 예전처럼 후퇴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평생 살면서 끊임없는 우리의 고백이 주님 앞에 그와 같은 고백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할 수 없어도 나는 할 수 없어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많은 일들을 한 주 동안 행하시는데 그 절정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사건 아니겠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힘을 내고 열심히 살아가세요, 살아가세요 하는 것이 세상의 교훈이고 세상에 소망 있는 자들이 희망을 전하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특별히 정신분석학을 창시한 프로이드, 또 개인심리학을 창시한 아들러, 그리고 제3학파라고 불리는 로고테라피 학파를 창시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아우슈비츠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유대인 대량 학살의 장소, 유네스코로도 지정이 될 만큼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아픔이 잠겨져 있는 곳이죠. 근데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 사람이요, 오히려 삶의 절망이 아니라 삶의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의 유명한 책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도 절망을 이야기하지 않고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의 책 삶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라. 답하라. no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yes. 여러분 모든 세상 일 가운데 더더군다나 주님의 일 가운데 안 돼, 못해, 되겠어? 그런 절망적인 비관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는 잘 못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이름 모를 어느 흑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를 크게 저질러 가지고 당시에 이 악마의 섬이라고 불리는 섬에 이 감옥이 있는 거예요. 극악무도한 사람들만 그 섬에 가둬 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섬이 마르세유 섬인데 별명은 악마의 섬이에요. 악마들만 모여 있다고. 마르세유 항구에서 간수들과 또 그런 무기징역 당한 사람들 다 싣고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간수들을 제외하고 그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들은 무슨 삶의 희망이 있겠어요? 이 항구를 바라보는 모습은 삶의 마지막일 거 아니에요. 죽어서야 올 수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 아무것도 바닷물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망망대해 위를 지나고 있는데 이 배에 불이 난 거예요. 큰 불이 나가지고 뭐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간수들도 하는 수 없이 그 죄수들의 그 손목에 있는 모든 줄까지 다 풀어줬어요. 그리고 헤엄을 칠지 모르는, 수영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다 구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은 다시 산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폭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이름 모를 흑인이요. 그 사람이 간수들도 구하고 또 죄수들도 구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막 혼신의 힘을 다해 무려 10명의 생명을 구원해낸 거예요. 살린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이 사람은 사회에 나와도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구나 해서 무기징역형을 사면받게 됩니다. 그 항구를 떠나기까지 삶의 희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에게 그 배의 화재로 말미암아 그 어떻게 보면 저주죠, 저주.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딱 그러한 사건이 그에게 벌어진 거예요. 그 화재로 말미암아 악마의 섬에서 평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가 자유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게 살아봤자 뭐하냐? 삶의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 그러나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해요? 삶의 물음 앞에 예라고 답하라. 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언제 다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볼지 몰라요. 느헤미야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즘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 또 필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느헤미야를 소개하는 성경 사전을 살펴보니까 BC 5세기에 유대교의 종교 재건자로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지파 하가랴의 아들이었고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의 신임을 얻어서 변방의 나라, 유대인 망한 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 되는 거예요. 책사입니다. 책사. 술을 함께 독대하면서 이 제국을 어떻게 거느릴 것인가. 그런 그가 무너진 예루살렘, 다 망가진 예루살렘
이야기를 듣고 내 고향, 내 조국 예루살렘이 어찌 그리 되었단 말인가. 하나님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단 말인가. 슬퍼하며 왕께 허락을 받고 누구나 다 하고 싶어하는 중앙에 그 대단한 직을 뒤로 하고 변방의 나라 총독도 되고 싶어서 줄 선 사람 많겠지만 중앙에 높은 벼슬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세상의 사람들 눈으로 보는 한직으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그 한직을 택하여 가게 됩니다. 가서 그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성전은 수룹바벨에 의해서 그래도 재건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성벽이 다 망가진 거예요. 듣던 대로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 성벽을 재건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무도 그 일을 해내지 못했어요. 무려 150년 동안. 그런데 그 일을 이 느헤미야가 성령의 힘을 입어 많은 위협, 생명의 위협, 공격의 위협, 그리고 여러 정치적인 투서를 왕께 올리고 독립을 하려고 한다. 그런 루머,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단 52일 만에 성벽을 아름답게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까지 올리게 됩니다. 그동안 무너졌던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을 이 우뚝 세워진 성벽의 모습처럼 우리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잘 살겠습니다. 이방인들과 섞여 살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레위인의 분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 성전이 성전다지기 위하여 봉헌하겠습니다. 또 가장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드러나는 문제, 큰 문제가 이방인들과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한 이방신을 섬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성벽이 봉헌되었사오니 이와 같이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들로서 잘 지키겠습니다 했는데 느헤미야가 임기 말년 12년 임기를 이제 받고 왔는데 임기 말년에 이제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 페르시아 왕께 이제 보고하러 간 거예요. 그래, 있을만하냐? 네. 너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 다시 와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 해야 되지 않겠냐?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서 약 오가는 시간이 1년 정도 남짓됩니다. 수개월 동안 그 길을 왔다 갔다 보고하면서 비워놨던 그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돌아온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 13장 이야기예요. 돌아와서 봤는데 제사장 레위인들 백성들이 나 없는 동안에도 신앙생활 잘하고 하면 좋겠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부재하였고 또 하필이면 학사 에스라 영적 지도자까지 페르시아로 왔는지 둘 다 부재한 상황이 된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파수꾼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가정과 교회는요 한순간에 모래 위에 세운 성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휴전선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보초배웅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경계 책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에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진 분들, 영적으로 늘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까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13장 우리 1절 말씀해 보니까 2절 말씀, 3절 말씀 계속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총회에는 이방인들을 들이지 말라, 특히나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을 들이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완전히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암몬 사람 도비야, 암몬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함께 길을 떠났다가 이제 각자 땅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롯의 둘째 딸과 낳은 자녀들이 바로 암몬 사람이에요. 또 모압 사람은 누구예요? 모압 사람은요, 아브라함 조카 롯, 그리고 첫째 딸과 사이에서 낳은 자손이 바로 모압 사람이에요. 그 모압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지독한 사람 산발랏, 그리고 암몬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도비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왜 총회에 들이지 말라고 한 것은 모압 왕 발락, 그리고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 우리 알고 계시잖아요. 저주해라. 같은 혈통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갈 때에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안 줬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지나가게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보다 평화를 원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과 암몬을 공격하지 말라 말씀하셔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암몬 사람들과 손절하라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냉정하실 때 아주 냉정하신 분이에요. 물론 눈물에 약하시지만 무서울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암몬 사람, 그리고 모압 사람, 산발랏 사람, 모든 이방인들이 여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출입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도비아는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성전에 방 하나를 차지한 거예요. 큰 방. 그 큰 방 안에는 여러 가지 제사 용품들이 그곳에 보관되어지는데, 제사장을 위한, 레위인을 위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그런 거룩한 장소를 이방인 도비아가 자기 사무실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기가 막힐 노릇이. 와서 보니까 내 눈앞에 펼쳐진 모습인 거예요. 느헤미야가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책망하면서 그 안에 있는, 요즘 말로 책상이랑 컴퓨터랑 다 바깥으로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야, 방 빼. 막 갖다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속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리고 명합니다. 이것을 정결케 해라, 정결케 해라. 제사장들과 모든 성물들도 정결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것을 보관하는 이 곳간이 이방인의 손에 더럽혀졌으니 정결케 하라 하고 다시 그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때 묻은 새 속에 찌든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될, 성결해야 될 모습이 더럽혀진 거 있다면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정결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방인들과의 완벽한 분리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제사가 사라지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요 없는 거예요. 왜? 거기 있어봤자 사람들이 짐승을 갖고 와가지고 짐승을 하나에 돌려드리고 또 남은 짐승의 몫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고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짐승이 오지도 않고 제사가 없으니까 계속 손가락만 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세도 제대로 백성들이 바친다고 해놓고서 바치긴 뭘 바쳐요. 11조를 비롯한 모든 제물들을 안 바치니까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 밭으로 가서 왜?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세상으로 나가서 밭갈 돈 사람한테 당신도 레위인이었어? 나도 레위인이야. 분별함이 없이 구별함이 없이 그냥 막 한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위한 곳간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거 똑같은 이치 아니겠어요? 다시금 그 레위인의 분깃을 회복하라 규정을 명합니다. 강하게 명합니다. 이것은 성전 유지를 위한 거예요. 성전이 성전다워지게 예배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의 임재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도록 믿음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철저한 안식을 준수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에도요, 이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스돗 모압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막 들어가지고 이 산 위에 있는 지어진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말씀해 보니까 뭐 포도와 포도주도 갖고 오고요. 뭐 여러 가지 막 생필품들, 음식물들 뭐 갖고 와가지고 그 성 안에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삽니다. 이방인들은 안식일의 개념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오직 안식일의 개념이 있는데 안식일에는요 세상과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성문을 굳게 닫습니다. 근데 성문을 열어가지고 안식일에도 사고팔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 장사치들을 다 그들의 좌판을 들어 엎은 거 아니겠어요? 성결을 깨끗해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엉망진창, 여기가 시장인지 하나님의 성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안식일에는 문을 잠그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픈런, 요즘에 오픈런, 편의점 또 마트 무슨 백화점 문 열자마자 뛰는 거 오픈런이라고 그러죠. 그 오픈런의 원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식일날 문을 굳게 닫으니까 이방인들은 뭐 요일 구분 없이 그냥 왔다가 아유 문이 왜 안 열려? 안식일이래. 오늘 안 연대. 내일 해 뜨면 연대. 해 뜨면 열리면요. 갖고 온 자기 포도주, 포도가 싱싱할 때 팔아야지 제값을 주고 팔으니까 오픈런 하는 거예요. 막 뛰어가가지고. 여러분 손바닥도 마주쳐야지 소리 납니다.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와가지고 파는 거 아니겠어요? 이 느헤미야가요 기가 차는 거예요. 기가 차는 거예요. 예배가 없어지니까 안식일이 뭐 남아 있겠어요? 오늘날에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 이것이 주님의 날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자 하면서 그 유대인의 전통을, 종교의 전통을 계속해서 되살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2년 동안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통혼한 사람들은 그 결혼을 무효로 하고 이방인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하고 실천했던 사람들이 12년 동안 가까이 느헤미야가 있으니까, 에스라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지키는 듯 하였으나 이 두 사람이 부재한 상황 가운데 1년도 채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기다려놨다는 듯이 마치 오픈런 하듯이 이방인들과 막 결혼하는 거예요. 아까 그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도 그 성 안에, 성전 안에 큰 방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당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자녀들끼리 결혼을 시켜가지고 서로 사돈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거 장사하고 왔다 갔다 물건을 조금씩밖에 못 나르니까 큰 방 사무실에다 아예 그냥 창고로 들여가지고 장사해가지고 이득 많이 보면은 당신들한테도 내가 10% 수익률, 20% 수익률 줄게, 투자해. 오늘날처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엉망진창. 결혼을 하니까,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녀들이요, 이한이나 우리 여운이나 하은이나 아빠 엄마가 한국말 하니까 한국말 얼마나 이제 잘 하면서 돼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랑 결혼하니까 한국말은 모르고 이방인 엄마 아빠 말을 더 잘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림받지 않았느냐. 솔로몬 때부터 시작되었던 그 모든 많은 죄악들. 그래서 르호보암 때에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아픔,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 그 모든 원인이 되었던 그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다시 하나님 기회 주셨는데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통타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400년 후에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느헤미야 시대보다 어쩌면 더 엉망진창이 돼버렸던, 그러나 허울만 남아있던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처럼, 율법학자처럼 우리는 잘하고 있어, 율법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과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외식하는 자들만 남아있는 그곳에 예수님 들어가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날이 바로 이 고난주간 종려주일 사건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저주입니다. 그러나 저주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요, 예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저주가 올지언정 하나님 놀라운 전능하신 힘과 능력으로 바뀌어 복이 되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주인공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떠한 세상 시련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뒤에 영광의 부활, 승리, 영생이 있음을 잊지 않고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